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산 울타리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과 망대와 모든 것을 풀 옵션으로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었는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이 농부들은 주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말 고마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수로 갚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었던 종들을 잡아 때리거나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 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다르게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는데요, 그 아들마저도 농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이죠. 상속자인 이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속자가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물으신 다음에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만행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반응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잡아들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지금은 두고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죠.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돌을 기초석을 삼아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진 모퉁이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의 결론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구원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애매한 걸 정리하시죠. 안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실제로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에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쁜 메시지죠. 그런데 함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이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팔복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버림받아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구원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을까? 알았거든요. 백성들보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아로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종교주의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떠한 자들인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의식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경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평생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시나 저는 따라다닐 수가 없고, 그런데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퉁이 돌을 기초로 삼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